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합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감사하며 이 시간 진정으로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은 제단을 쌓는 시간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원래 내가 완전 죽어서 드려야 되는데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원래는 내가 썩어 문드러지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예배를 허투루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내 생명처럼 여긴다면 정말 죽을 위기가 아니면 예배드려야 됩니다. 내가 정말 완전히 꼬꾸라질 판이다. 그거 아니면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 우리가 제2의 수요일이라 해서 그날부터 이번 주 토요일 날 부활절 전날인 토요일까지 4월 16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이란 이 부활절이 되기 전부터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기간이 사순절인데 이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이 있어요. 그 6번의 주일 6일을 뺀 나머지 이 41일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서 4는 말 그대로 1, 2, 3, 4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순에서 순은 숫자 열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 4가 10번 지났다 해서 사순절입니다. 그러면 5가 10번 지나면 무슨 절이죠? 오순절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 사순절은 이 자신의 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본받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죠. 여러분 사순절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우리는 복음 가졌으니까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그러면 돼요. 단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억하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예배 성공하면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그 보좌 앞에 나감으로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이것이 날마다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 가졌고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즐기면서 잘 사세요. 단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저는 신기합니다. 어떻게 예배드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완전 하나님 떠난 마귀의 자녀 불신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면서 어떻게 예배드리지 않으면 살 수 있을까? 그런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오면서도 많이 생겼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예배드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혹시 한 달 정도 예배 안 드리고 한번 살아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갈까?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해서 토요일까지가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이 고난주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고난주간 시작되는 이 종려주일인데, 여러분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지 다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 죽을 이 각오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이렇게 외치며 환영했어요. 물론 이들은 자신의 억압된 상태에서 구원해 줄, 이 식민지 상태에서 빠져나게 해줄 그런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너무 멋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려주의라고 합니다. 어떤 성도는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주일까지 다 포함하면 46일이죠. 이 46일 동안 하루 한 끼를 금식하면서 그 금식한 기간과 또 금액만큼 헌금을 드린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종려주일부터 이 고난주간 마지막 날인 토요일까지 또 금식하면서 그 기간만큼 감사헌금을 드린다고 해요. 여러분, 감사헌금 안 해서 막 드리라 제가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엔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하루에 한 끼 5,000원이라고 하면 이번 토요일까지면 그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 7만 원 드릴 거예요? 5,000원씩 하면 3만 5천 드릴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끼 10만원씩 드시잖아요. 할렐루야. 10만원짜리 안 드세요? 나 10만원짜리 먹어본 적 있는데 이거 대접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것이 사순절인데, 내가 이 기도와 성경 묵상,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아니고 내가 더 막 금식에 치중하고 외식에 내가 치중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 시작인 종려주일, 오늘 이 고난주간의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감격과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째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과정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속에서 진행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아니 또 구약 전체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 약속에 대한 성취죠. 구약 성경은 예언이고 신약 성경은 성취입니다.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누구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그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또 나중에는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몰려서 수치와 모욕과 저주의 고통을 받았고 그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수많은 군중들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럼 그 이스라엘의 왕은 어디 갔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잡혀서 막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오히려 이들이 막 실망합니다. 별거 없구만 하면서 모욕하고 막 수치를 줍니다.
수많은 그런 군중들이 환호했어요. 자신들의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니 그 사람들 데리고 구테타 일으켜서 유대 정복하고 로마와 싸울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대의 왕 맞잖아요. 로마의 왕, 유럽 전 세계의 왕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왜 묵묵히 그 저주의 십자가를 향해 갔습니까? 왜 그 십자가를 졌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죽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창조되었어요. 그게 인간의 창조 원리입니다. 제일 처음에 창조된 원리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전 곳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그 영적인 존재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개나 고양이 영적 존재 아닙니다. 목숨, 생명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오직 사람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키우던 그 동물이 죽었어.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약간 정신 문제가 있지 않은 건가. 너무 안타까우면 뭐 장례, 뭐 개장례식, 개장례장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애견 뭐 장례식장도 있잖아요. 가서 뭐 화장도 하고. 왜냐면 지금은 이제 옛날처럼 우리가 산에다가 아무데다가 막 파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키우는 그 애견 또 애묘 또 뭐 있습니까? 뭐 토끼면 또 뭐야? 예? 그런 것들이 죽으면 다 화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데 개 장례식을 치러주고 거기서 영정 사진을 걸어주고 개 영정 사진 본 적 있어요? 한 1년에 한 번씩 그 제사 지내주고, 와, 이거 복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신 문제가 이상한 거예요. 나는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 봤어도 동물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정신 문제예요, 그건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시죠? 외로우니까 친구 하려고. 그래서 반려견이에요. 그래서 반려묘.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공중에, 나무 뿌리는 땅속에.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이 창조 원리를 벗어나면 그거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창조 원리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그 선악과 약속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숨어버려요. 피해버립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계속 보잖아요.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이 하나님과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 후손들이 싹 다 타락해버립니다. 언약의 대열에서 벗어나 버려요.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 버립니다. 바벨탑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인간에게는 이 저주와 재앙과 이 고통과 죽음이 들어옵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다 운명 속에, 사주팔자 속에 원래 묶였던 사람들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마귀가 준 그 틀에, 그 올무에 묶여서 사주팔자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빠져나왔어요. 모든 근본 문제에서 다 빠져나왔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문제 속에서 고통받고 살아야 되는데 빠져나왔습니다. 못 빠져나오니까 막 종교, 선행, 과학, 철학 어떤 노력으로 다 동원해보지만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내 독생자 아들 예수를 너에게 보냈다. 죽게 했다. 원래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 예수가 죽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번 이 고난주간은 그걸 우리가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정말? 야, 내가 이게 죽을 죄인인데 살아났구나.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대신에 저 수양을 준비하셨구나.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이삭의 마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와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가 지속이 되겠습니까? 예배 왔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번 종료주일 고난주간 때만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는 형틀 우상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놓고 우리가 막 거기에 막 빕니까? 무슨 석가 우상 돼지머리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형틀이죠. 처형 형틀입니다. 그런데 그 형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그 십자가 속에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 그거를 보라는 것이죠. 안 보이니까 우리는 안 보이니까 믿지 않잖아요. 안 보이니까 기도 안 하고 안 보이니까 대충 막 살잖아요. 그래서 보이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목걸이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나 이거 십자가 이거 $1 이거 얼마나 무거울까? 다이아몬드 박혔어? 그런 자랑거리 되려면 차라리 그냥 구리를 해가지고 다니든지. 우리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좀 육신적인 것 이루고 동기 갖기 위해서 어쩌다가 한 번씩 교회 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정치인들 되지 마세요. 교회는 정치하는 곳 아닙니다. 하나님과 정치 싸움하는 곳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절대 안 좋아하십니다. 나도 안 좋은데, 목사님 저도 안 좋은데 보기 싫은데 하나님은 오직하겠습니까? 늘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 하는데 그거 내가 보기에도 안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왔어요. 내가 고난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의 문제에서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그 사랑.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예수 십자가 사건, 지상 최대의 사건이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그 당시는 몰랐겠지요.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그 당시는 몰랐겠죠.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십자가선 내려와서 나를 구원해보라. 조롱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오늘은 아멘 왜 안 합니까? 이 얘기를 좀 안 하고 싶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딱 한 번 할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시죠? 그 십자가로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해 주신 거 믿으시죠? 믿으면 됩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이것이 믿어지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교회를, 예배를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예배가 안 된다. 예배 지속이 안 된다. 이거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허투루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척 하지 마시고, 믿는 척 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십자가 사건이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 문제를 싹 다 해결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 문제, 그 사단이 개입된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영적인 문제, 지옥 멸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완전히 해결해 버렸어요. 도말해 버렸다고 합니다. 흰눈같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잔재가 남아있을 텐데, 불이 타도 잔재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예요. 모든 인간은 그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피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피 흘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날마다 손가락에 피 내고, 동맥 끊고 피 내고, 늘 맨날 피 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 그냥 갈라가지고 그냥 태워서 막 드려야 돼요. 이야, 혹시 그렇게 한다. 야,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사람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 어린 양으로 도저히 안 되겠구나. 모든 세상이 싹 다 죄악으로 물들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방주로 쓸어버리시고 준비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해야지만 나의 사건이 되어지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사건이 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는, 믿지 않을 때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니까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것이고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가 나랑 뭔 상관이야? 뭔 놈의 교회가 저렇게 많어? 저 예수 믿는 것들, 저 교회 다니는 것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물론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겠죠.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안에 그 강한 영, 그 강한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그들은 모릅니다.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영접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요 나의 해답이 되려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영접하면 됩니다. 한번 제가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물어볼 때 아멘이라든지 손 드세요. 여러분은 현장에 있는 분들은 손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믿어진다 하시는 분은 손 드세요. 자, 안 믿어지시는 분 한 분, 예, 두 분, 세 분. 예. 성우 안 믿어주지? 믿어줘? 알았어. 3명. 자, 다 내리세요. 3명만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저기. 예. 쑥스러워서 안 든 거죠? 어떻게 한번 쑥스러워서 안 든 거 맞죠? 우리 사모님 옆에 있는 분, 예. 쑥스러워서 안 들었죠? 예. 이렇게 하면, 근데 몰라.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든지 안 든지를 어떻게 알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억지로 믿고 싶어요. 아니, 내 부모가 아닌 것 같아. 늘 그걸 뭐라 그래요? 핍박하는 걸 뭐라 그래? 응? 아동 학대, 학대하고 막 이러는데 부모가 아닌 것 같아. 근데 믿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믿고 싶으면 유전자 검사하든지 다른 검사하든지 다 해봐야겠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그 피가 여러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이 시간에 제물되어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제물되어서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 나의 해답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고 체험하면 돼요. 이때부터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에서, 죄악의 문제에서, 그 지옥의 멸망의 문제에서 싹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걸 아예 법적으로 딱 증명해 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그 구원의 감격에 늘 빠져 있어야 돼요. 늘 기뻐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찬송하는데 늘 짜증난다, 뭐가 문제 있죠? 말씀을 듣는데 뭔가 맨날 의심스럽고 저거 하면서 막 괜히 화가 나고 문제가 있죠. 우리 오후에 막 찬양하는데 아유 짜증나, 아유 저 하라,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짜증나.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사단이 막 역사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지금 짜증납니까 혹시? 말씀 들으면서 막 찬양하면서 막 화나요?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사단이 개입한 겁니다. 또 하나는 정말로 은혜가 안 돼서, 야, 뭐 저렇게 노래를 못해? 뭐 설교를 저렇게 해? 진짜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문제는 내가 그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그 사랑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건지움만 받은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건지움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무 일 없다가 그냥 빠져나온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있다가 빠져나오게 한 게 아니에요. 완전 절망과 죽음과 멸망 가운데 막 들어가는데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건져내신 것이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신분이에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것이 다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이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이 진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 대속이 얼마나 큰지 모르면 교회도, 성경도, 크리스찬도, 헌신, 봉사도, 전도, 선교도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니까 아유 저 교회는 맨날 뭐 이렇게 소리만 지르고 맨날 전도만 하고 에이 이게 무슨 성경이 다 맞아? 아유 저 교회 다니는 것들 하면서 다 우습게 봅니다. 야 그 돈 있으면 놔주라. 야 교회에 헌금할 돈 있으면 나눠줘. 여러분 혹시 그런 가족들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게 돈이 많냐?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어쩔 수 없어요. 이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고 동조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러잖아요. 저것 배은망덕한들, 불의 자식들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도 안 지내고 절도 안 한다고. 이거 가지고 또 시비를 겁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 잘하고 돌아가신 분들 길을 그 덕을 잘 세우려면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예배 잘 드리고 천대까지 복을 내리게 하는 그런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 그 부모님이 와서 그 음식을 먹으면 뭐 좋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마라나타가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는데, 예? 거기다가 사단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돼봐요. 차려준 만큼, 제사 지내는 만큼, 절하는 만큼 아싸 잘한다, 더 그치 신난다, 더 잘해봐라. 보이스피싱범들이 막 이렇게 속이려고 할 때에 이 속는 사람들이 막 빠져듭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신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해가지고 더 막 겁을 주면서 이거 빨리 안 하면 당신 이거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이거 지금 몇십억이 지금 이제 횡령되는데 다 책임져야 한다고 더 겁을 줘요. 요즘 뭐 신종 보이스피싱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 핸드폰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와이프를 여왕님 그리고 남편을 뭐 임금님 해놨다. 근데 전화가 왔는데 임금님이 전화 왔어. 남편이네. 내 그 저장해놨으니까. 근데 거기서 막 큰 느끼면서 막 유괴당했다고 막 제대로 말 못해. 그러면 막 떨잖아요. 그런 신종 사기법도 있대요. 막 갖고 노는 거예요.
실제로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워낙 똑똑해서 당하지는 않을 줄 믿습니다. 마귀가 갖고 놉니다. 여러분, 그 갖고 노는 그 노름거리에 여러분 놀아나지 마세요. 왜 여러분 하나님 자녀고 복된 인생인데 왜 놀아납니까? 왜 끌려다닙니까? 예배드리지 마, 은혜 받지 마, 전도하지 마, 헌금하지 마. 여기에 왜 늘 속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십자가는 분명히 보면 죽음의 장소입니다. 골고다 언덕이래요. 골고다가 뭔지 아십니까? 해골이에요. 해골 언덕. 그 무슨 말입니까? 그 골고다는 처형의 장소이기 때문에 죽음의 장소, 맨날 피를 흘리고 끔찍한 장소고 맨날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십자가는 분명히 죽음의 장소예요. 그 죽음의 장소는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의 장소, 그 골고다 장소를 생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돌무덤에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부활과 생명의 장소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요 부활합니다. 죽으면 부활해요. 마지막 심판날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 사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었다가 그때 부활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이 땅에서 많은 선을 세우고 또 여러분이 멸류관의 축복을 더, 여러분 상급을 더 얻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잘 의지하시고 믿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이끄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급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고난주간 보내면서 로마서 5장 8절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그 사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이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간증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망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237과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게 하시고 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시간 못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네 분 질병으로 또 연약해져서 이제 몸살로 나오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송동호 성도님 하나님께서 그 발에 힘을 주시고 정말 뛰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학교 시험 문제로 또한 가족들 모임으로 직장으로 또 이 자신들의 문제로 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 그런 우리 후대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하나님 저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한 주간 동안 기억하고 그래서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찬양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병든 자에게 치유해 주시옵고 상처 있는 자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